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입에 두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입에 두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료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에레미야의 입에 두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두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특별히 에레미야 입에 주신 그 말씀은 특별히 에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도 두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입에 두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신 말씀을 10절에서 그렇게 요약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말씀이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식으로 말하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도 역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에 있어서 그 크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에 나오는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서리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법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우는 1차적인 그 기본적인 말씀 위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겁니다. 새 영을 주는 것, 옛사람으로 살던 옛사람을 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건설하고 심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 주신 이 말씀이 파괴하고 심는다는 이 말씀은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그때는 구약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는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이 말씀의 사실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어디에 할애되어 있냐면 건설하고 심는 부분은 사실 뒤에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레미야는 말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는 것.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런 어떤 그 과정 그것으로 끝이 나고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것들을 보지 못하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입에 주신 그 말씀에 대부분 실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읽어갈 내용도 그렇겠지만은 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도 나오죠. 그들이 행하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말씀들이 할애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또 건설하고 심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만 앞에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나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뭐 두 가지 말씀 중에 뭐 건설하고 심는다는 것을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회복의 긍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건설하고 심는 말씀을 던진 게 아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말씀이 주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18절인가 이런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게 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당할 그 공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당할 이 대적들로부터 당할 이 공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그 내용과 함께 오늘 18절에는 예레미야를 공격한 사람이 일부 어떤 사람들한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 물론 모르죠. 성경에는 뭐 구치지 안 나와 있지만은 엘리야 시대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싸워서 막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적어도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 뭐였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하나님 볼 때는 남은 자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어쨌든
에레미야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엘리야 시대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에 있었던 것처럼 에레미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그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죠? 하층, 하층 가장 밑에는 뭐 계급을 나온다는 그렇지만은 이 하층부터 가장 고위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에레미야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서 전했던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건설하고 심고 건설하는 말씀이 아닌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에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이 말씀들이 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왜 하나님이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의 그 원인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는 그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에레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봤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그랬더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보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네가 잘 보았다. 내가 잘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뭘 봤느냐 물어보면서 네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하니까 네가 잘 보았다. 내가 잘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이 잘 보았다는 이 말 표현은 단지 네가 살구나무 가지 보여준 걸 잘 보았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게 1차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그래 맞아 그게 살구나무 가지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살구나무 가지라는 그 뜻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잘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잘 보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거,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에레미야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겁니다. 이게 11절과 12절은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과 이게 여기 보면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룬다, 지켜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음만 들으면 그 말 같아요. 그 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샤케드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켜본다. 하나님이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다, 이룬다 이런 뜻이 샤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샤카드입니다. 샤케드. 이게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영어 번역에 보면 내가 지금 지켜서 보고 있다.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왜 지켜보고 있냐? 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지켜본다, watching to see라는 이것이 시아카드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와 같은 거죠. 언어 유희와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느냐. 잘 봤다. 왜 그걸 보았어요? 내가 내 입에 둔 말씀을 그대로 읽을 거야.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watching to see. 내가 watching이나 see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단어를 한글로 보면 본다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냥 see라는 것과 watching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watching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치 파수꾼이 막 눈을 똑바로 어떤 것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 같이 보는 거지만 see라는 것은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특별한 어떤 의미를 주지 않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시의 의미가 있다면 watching이라는 것은 파수꾼이 마치 뭘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보면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에레미야 입에 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말씀의 내용이 적어도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앞에 나온 것처럼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두 번째 환상이 끓는 가마를 봤죠. 우리가 이 끓는 가마 이 13절만 봐도 에레미야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이 환상이 그런 내용이구나 그냥 바로 알겠죠. 하나님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끓는 가마,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봤어요. 바로 이어서 14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방에서 많은 재앙이 있지만 사실 결정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임할 것이죠. 적어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사실은 그 한참에 일어날 거죠. 참 우리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에레미야의 입에 드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입에 드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드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말씀 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에레미야만 봐도 얼마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물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은 파괴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40년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이게 사람들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실행되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죠. 그죠? 베들레헴에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들이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10년. 잠깐 동안만 가서 있으려고 했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10년이 걸리는 동안에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 그 마음을 갖기까지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것도 뭡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죠.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어려움이 모압 땅으로 간 지 얼마 안 되면 그 이루어진 일들이 다 그때 이루어졌다면은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바로.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건 뭐냐면 오히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것.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에레미야 입에 두신 말씀, 우리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더 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그러면 이유를 말하죠. 16절에 하나님이 사실 이 에레미야 1장의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된 그 에레미야서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말과 심판과 그들이 그 원인들,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들은 사실은 회개의 내용이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오늘 1장에서는 이 16절 한 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제가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성경, 물론 모든 성경은 다 봐야겠지만은 에레미야서와 여기 16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들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릴 원인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서와 함께 읽어야 될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뒤에 나오면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뭘 언급하냐면 실로를 언급해요. 실로를 잿더미가 됐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도 심판도 그렇지만 원인도 그러니까 심판도 그렇지만은 실로가 심판받은 것. 실로는 사다시대의 수도였죠, 그죠? 사다시대의 수도와 같은 것이, 수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성막이 있는 곳이, 성막을 세우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면서 거기서 빗댄 것이 실로를 빗댔어요. 실로를. 그러니까 실로를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나 예루살렘을 심판한 이유나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는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다시대 실로가 심판받은 이유는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됐죠. 사다시대, 하나님의 사다시대를 심판한 결정적인 결국 이유는 뭐냐면, 물론 기다렸죠.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은 사다기에 2번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 사다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거기서 왕은 인간 왕을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나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이 말이나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사다시대를 봐야 돼요. 꼭 그 시대를 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뭐 나라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얼마든지 이 시대에, 더군다나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은 사실은 어느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아담 이래에 계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면에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들, 그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런 에레미야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는 거 뭡니까? 뭔가 지금 일을 해야 됐잖아요. 지금 긴장하고 싸워야 돼. 지금 에레미야가 그냥 좋은 말 할 때 얼마든지 뭐 누워서 말해도 되죠. 편하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할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되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에레미야가 당할 그런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단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면서 19절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는 그 소명의 초기에 벌써 지금 1장에 이거 요약된 이것이 사실은 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전개될 모든 요약입니다. 요약. 그것도 실제 구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나 그런 것뿐이지, 결국 그거를 에레미야 1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오늘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안에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에레미야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입에 드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삶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뿐 아니라 이것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려면 반드시 이 에레미야 입에 들었던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돼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말했던 그 두 가지 말을 다 말해야 돼요. 다 말해야 돼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